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임신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찬송가 559장을 부르면서 다른 때와는 다르게 새롭게 마음에 다가온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 가사의 후렴이었는데요. 함께 불렀었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들어봤지? 다 들어봤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후렴 가사야. 후렴 가사. 그지? 그동안 생각해보면 이 찬송을 아마 수백 번 불렀을 텐데 그렇잖아요? 수백 번, 엄청 많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부른다고 해도 엄청 많이 불렀을 텐데 다른 때보다 이 가사가 더욱 마음에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땅에 빛이 비춰주고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 고독하게 죽음을 향해서 외롭게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치닫지 않아도 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있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두려워? 왜 두려워? 그 시대는 처녀가 임신하면 나쁜 시선들이. 근데 그 얘기를 요셉이 들은 거야. 요셉이 처음엔 어땠을까? 황당했겠지. 그 다음엔 어땠을까? 막 분했을 것 같아. 아니, 나랑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나랑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어? 분명히 나쁜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정혼자에게서, 결혼을 약속한 사람에게서 그런 일이, 분명히 마리아에게 얘기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아직 처녀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나는 남자 잡은 적도 없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를 본인이 마리아가 들은 게 아니라 나는 결백해 이렇게 한다고 치지만 요셉의 마음은 어땠겠어? 황당하고 분했겠지. 막 엄청 분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복잡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은 막 분하고 황당하고 어떤 일이 이랬지 막 이렇게. 유대에서는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이게 밝혀질 경우에 마리아는 외도를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전에 보니까요, 그 돌로 맞아 죽는 장면이 그냥 막 돌 던져 죽여 막 이렇게 막 그런 장면이 아니라 보니까는 심판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땅을 파서 이 허리만큼 묻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묻어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가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맞히는 거예요. 근데 돌도 옆에 있는 조그만 돌멩이가 아니라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진짜 주먹만한 돌들을 쌓아놔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의 아버지가 먼저 던져요. 집안이 먼저 던져요. 그러면서 얘는 더 이상 우리 집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물론 그와 똑같이 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은 오직 그냥 처벌받는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냥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 그거는 요셉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가문의 수치지, 가문의 수치.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결혼을 무리려고 파혼을 하려고 해요.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그는 의로운 자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두고 우리도 요셉처럼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도덕적인 의로움에 더 가까워. 도덕적인 의로움. 그러니까 가문의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의 결혼을 한 걸로 보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임신을 했다? 그것을 방탕하게 사는 것으로 여기고 그로 인해 우리의 가문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는 격 떨어지는 거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가문을 위해서 조용히 결혼을 없던 일로 하려고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해낼 것이다. 그 얘기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그가 죽었던, 그리고 죽음으로 빠져있던, 죽음으로 갔던,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기다리고 있던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예언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 1장 2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이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언자는 미리 아는 것,
미리 아는 것. 시호야, 아빠가 예언 하나 할게. 너 이따가 가다가 돈 주실 거야. 예.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예금하다, 예치하다, 맡기다 하는 예자예요. 그래서 우리 시호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내 백성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그런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어 말씀하시되,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에 얘기하고 있는 그 예언자는 이사야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한 아기가 태어날 거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도록 한 그 메시지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얘기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움에서 절망하고 고통받고 슬퍼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어때요? 안아주신 거.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와갖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지 않도록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혼자 있지 않도록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함께 있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9장 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대상이 혼자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세상에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친구들이 너무 슬퍼. 시은이가 너무 슬퍼. 어떨 때는 다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너무 슬퍼.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갖고 너무 막 불안해하고 막 그러고 있어. 그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엄마 있잖아. 아빠 있잖아. 행여 어디 다 갇혀갖고 막 이렇게 할 때에도 엄마 아빠가 많이 아프지? 안아줄게. 괜찮아.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상처받고 죽음밖에 없고 그런 우리 영혼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냥 거기서 우리가 그냥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호가 전에 여기 무릎 다쳤을 때 너 다쳤어. 너 혼자 가서 알아서 치료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지. 그 시간에 너 어떻게 왜 그랬어?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어. 빨리 가자. 치료하자. 데리고 가고 막 시호 슬퍼하고 막 이랬을 때 옆에서 같이 하잖아. 그게 엄마 아빠잖아. 그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좋은 철학자, 선생님, 어떤 한 위인으로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누가 썼지? 마태복음을 누가 썼어? 마태란 사람이 기록을 했잖아. 그지? 시원아, 누가복음 누가 썼지? 누가 썼다고? 그때는 루크 그러면 돼. 루크가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그럼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 마가가 썼지. 그러면은 요한복음 누가 썼어?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문제. 그러면은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어? 바울 사도가 썼잖아. 바울 사도가.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들의 그 인간 기록자의 이름을 따서 마태가 쓴 복음서다, 마가가 쓴 복음서다, 누가가 쓴 복음서다, 요한이 쓴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름합니다.
어쨌든 이 마태는요 유대인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야 그게 어떻게 말이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처럼 눈에 보이는 존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 적어도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늙어가는 존재 아니야? 아니잖아. 하다못해 화초 하나 두고 썩어가는 존재 아니야? 화초 물 안 주고 냅둬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화초가 계속 살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날씨의 영향을 받고 영양의 영향을 받고 그렇지? 주위에는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자, 그거는 살아있는 거라 그럴 수 있다 치자. 예를 들면 이 나무 어떨까? 나무. 이 나무는 지금 살아있어 죽어 있어? 이 나무는 죽은 나무잖아. 그지? 단지 저렇게 만들어놓은 나무잖아. 그런데 이 나무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이대로 가만히 두면은 어떨까? 썩지. 부패하게 되지. 영향을 받잖아. 어쨌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존재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눈에 보이고 뭔가 형상이 얽매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몇천 몇만 배나 되는 그런 우주를 만드신 분, 존재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다 눈 감아 보세요. 까맣지? 어둡잖아. 그지? 그것까지도 없는, 아예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만드신 분, 존재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있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와 달과 별, 우주도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인데 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처녀가 잉태를 한다고? 그것이 왜 불가능하냔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건 되게 쉬운 거야. 그죠? 쉬운 거잖아요. 쉬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단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우리 스스로 분발해서 거룩하고 착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면 내가 복 줄게 라고 하면서 착한 사람이 되는 설명서. 응? 보세요. 착한 사람이 되는 설명서 여기 있어요. 자, 이제 이 설명서대로 해. 그렇게 휙 던져주면서 이대로 해. 그렇게 하면 내가 너네들한테 복 줄게. 그러면 너무 쉽잖아. 하나님도 마음 편하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반대로 뭐든지 다 받아주고 뭐든 다 받아줘. 그냥 사랑이니까 그냥 다 눈 감아 쟤 저렇게 해서 쟤 좀 이렇게 좀 새치기 좀 했는데 아니 뭐 이런 거 뭐 도덕적인 거 말고 쟤 그냥 뭐 어떤 거 잘못했는데 그냥 눈 감아줘 라고 하는 그런 신이라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와 악한 것들을 다 받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신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신이라면 좀 관대하게 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기만 하고 사랑으로 그냥 다 받아주고 하는 그런 신이라면 크리스마스라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리고 사람을 위해 죽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수고로움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굳이 사람으로 깐난애기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무런 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존재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그냥 넘기실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넘겨버리실 수 없는 분이다. 올림픽을 한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은이가 올림픽 멀리뛰기 선수야. 멀리뛰기 선수. 달려갖고 도움닫기를 딱 해갖고 멀리뛰기 딱 선수야. 그렇게 해갖고 딱 드디어 딱 합니다. 누구누구 성시은 코리아 해갖고 딱 손 들고 딱 했어요. 자, 삑! 준비해서 막 가서 딱 뛰었습니다. 사람들 관심이 모두 다 거기 집중되어 있어. 딱 뛰었는데 모래 끝에 거의 끝에 가고 딱 해갖고 쫙 일어났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왜? 세계 신기록이 세워진 거야. 세계 신기록. 우와, 시현이도 신나서 막 이렇게 했어. 너무 막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는 확 축하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심판만 알고 있는 하나가 있어. 그게 뭘까? 아이? 금발 봤어. 조금. 심판이 그 심판만 딱 본 거야. 그 찰나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좀 이왕이면 세계 신기록이니까 눈 좀 감아줘. 저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좀 같이 즐거워해주지. 더군다나 우리 같은 나라 사람이야. 좀 눈 감아줘? 그렇지. 그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삑! 해야겠지. 그게 바로 공의로움은 죄를 지은 자는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를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 공의로우심을 적용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이 시은이가, 시원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흠 없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벌하시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슬프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어둠에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외롭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리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생각해보면 그분을 위한 이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이름인 거예요. 나를 위한 이름. 누군가에게 불리는 이름이 아니라 내 자리에 있는 이름, 나를 보듬으시는 이름, 나를 그냥 슬프도록 두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괜찮아. 힘내.
너 아프지? 일어날 수 있어. 너 이겨낼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어떤 문제 때문에 막 힘들고 뭐 하지? 그럴 때라도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마음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방법이 되어줄게. 라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시은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시호가 그런다죠. 시험만 있으면은 배가 아프고 막 스트레스 받고, 아니야, 괜찮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평안하게 인도하실 거야. 너가 그 시험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실 거야. 그런 거예요. 우리 시원이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이름, 내가 너하고 동행하고 있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자리에, 매 순간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넉넉히 위로받는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우리와 나와 시원이와 시호와 시은이와 함께, 또 수진이와 함께, 또 영자와 함께, 정근이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끈적끈적하게 느끼고 감격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름을 불러봅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구주가 나셨다는 그 기쁨의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쁨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길 원하는 고개 숙인 머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함께 서는 교회와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